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경고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제 인사는 항상 그 설교 주제입니다. 저는 한번 줄이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중에 배운 게 없고 가난하고 체력이 없고 외모가 떨어지고 아무리 부족해도 다 먹고 살게끔 다 살아갈 길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은 믿지를 못해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노후를 바라보고 여러분 늙으면 다 병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걸 돌아보면은 두려울 때가 있죠. 난 애도 없는데 나 늙어서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잘 나가고 막강한 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 생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바벨탑을 쌓아요. 오늘 바벨이 이게 원래 단어가 혼잡하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 생각을 다 섞어버리고 자기들의 개똥철학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잘 살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여러분을 분리시켜요. 여러분 분리를 왜 시키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라 이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분리시켜서 세상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분리시킨 다음에 무장한 다음에 싸우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병자인데 누굴 고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내적으로 다 깨어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누구 지금 도와줄 여력이나 됩니까? 힘이 있어요? 나도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건과 분리는 성도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경건해질까요? 경건은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주제인데 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KTX 타봤죠?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시간 관념이나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너무 철저해서 새벽기도 드리고 상수에서 7시 2분에 떠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확히 그 시간에 막 달려가서 타대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예? KTX도 9시에 있다 그러면 9시에 가면은 딱 타고 출발해요. 근데 9시에 못 타면 어떻게 되죠? 못 타는 거죠. 다음 표를 끊든지 벌금 위약금을 하든지 아니면 약속 시간에 못 가든지. 경건도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경건의 목표점이 딱 도달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딱 바르면은 그 집은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가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3명의 아들이 있었죠. 2 아들은 축복을 받았는데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2 아들이 누구죠? 셈하고 야벳. 셈은 누군지 알죠? 김샘 이런 거 말고. 죄송합니다. 셈, 야벳. 저주는 함. 그러니까 저주받은 민족은 지금 말하면 좀 기분 나쁠 텐데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인, 가나안 족속 얘네들이 함이에요. 진짜 신약에 오기 전까지 얘네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 창대하리라 하던 민족들 지금 봐요. 로마, 영국, 인도 얘네들은 왜 들어간 거야? 유대인, 아라비아인, 아시리아인 얘네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경건해지면 세상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세상이 두렵죠?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고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이제 죄사함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역에만 들어오면은 과거 기록을 다 지워버려요. 죄 지는 거 다 지워버려요. 굉장히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상을 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 망명할 때 주로 어디로 도망가죠? 예?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을 때 백화점으로 가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서 믿을 만한 나라의 대사관으로 들어가야지 보호를 받아요. 대사관은요, 그 나라 안에 있지만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났는데 가이드 해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이 미국 대사관을 중국에 지을 때 못 하나도 미국에서 모두 공수해 왔대요. 못 하나도 완벽하게 벽돌 안에 도청장치 들어갈까 봐 못 하나도 다 가져왔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도 미군이 있지만 평택 내려가기 전에 용산공원에 버거킹이 있었죠. 제가 듣기로는 그 버거킹에서 나오는 쓰레기 다 미국으로 다 가져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피해복권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어떤 잘못하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도피성으로 도피성. 여러분의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는 원하지만 죄 가운데서 여러분이 섞여 살면서 죄에 물들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처음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언어가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악한 것만. 믿음이 없고 악한 사람들 모여봐야 맨날 안 좋은 것만 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안 좋은 친구들은 좀 멀리해요. 맨날 비방하고 비난하고 악한 애들이 있어요. 또 성도 중에서도 또 말 많은 분들이 계셔. 좀 약간 멀리해. 그렇다고 배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간,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경건하게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내려오신 다음에 뭘 했어요? 언어부터 흩으셨어요. 언어가 흩으면요, 사람이 서로 불편해지면은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제가 어제는 좀 몸이 피곤해서 주일을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은 좀 일찍 자자. 9시에 잤어요. 몇 시에 잠들었을까요? 1시 반에 잠들었어요. 아니 그냥 보통 때처럼 잤으면 11시에 잤을 텐데 9시에 눕는 바람에 1시 반에 잤는데 그거 역할을 한 게 또 대만 목사님이에요. 막 잠들어서 12시에 잠이 드는데 대만에서 카톡이 왔어. 대북 목사님이야. 보고 싶대요. 참고로 남자 목사님입니다. 대북에는 남자 목사님이 있고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남자 목사님이 보고 싶대요. 그래서 나도 보고 워예 시앙칸니 하면서 막 내가 썼어요. 근데 1년 동안 중국어를 안 쓰니까 계속 카톡을 하는데 이게 지겹고 막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제 필살기인 이모티콘 있잖아. 안녕. 곰돌이 푸 하나 올려 안녕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잤는데 언어가 옛날에 무슨 학원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시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150개, 물론 이제 언어는 뭐 수만 개인데 실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150개의 언어를 만들었나? 이것을 통해서 경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세가 다가온 걸 어떻게 느끼냐면 이제 구글 번역기로 이제 점차 하나 되고 있거든요. 아마 몇 년 내로 여러분 인도 가서도 한국어로 전도할 수 있고 미국 가서 당연히 영어로 할 수 있고 다 쉬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 증거가 땅끝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더 나가면 제가 이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만몬이 속한 이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11조 내고 빠져나오고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예배의 장소 떠나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경고는요, 결국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에요. 절대 주권. 오늘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33편에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코람데오 아니에요? 저도 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해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거 다 주관하십니다. 생각이라고 떠오른다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 그럼 무슨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그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 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호밀과 한 털끝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있겠어요? 뭐 세계 1차 대전 발발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죠. 보스니아 이제 어디 쪽에 갔는데 왕실에 그 왕자가 지나갔는데 총 맞아가지고 이게 발작이 돼가지고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그래, 일종의 현상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다 섭리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인간들이 수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중세 때부터 경건하고자 하는 수도사들이 옥탑 위에 매달려서 평생 보냈어요. 어떤 스님은 평생 누워서 앉았대요. 이건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직접 이분을 본 게 아니라 내 군 후배가 제가 있는 3년 동안 한 번은 됐다. 바닥에 머리를 안 대고 잤어요. 얘가 불심이 아주 뜨거운 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밤새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800개를 하고 자는 게 습관이 돼서 3년 동안 이러고 자더라니까. 그러니 마음만 먹고 단련했으면 그렇게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경건해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 하루에 한 3시간씩 여기 서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자유의 신상처럼? 그렇게 한다고 제가 뭐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겠으며, 마틴 루터 흉내 낸다고 계단을, 특별히 더 아픈 저희 철제 엘리베이터 계단을 내가 맨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도님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같이 돕시다. 계속 돌아요. 어떻게 돼요? 교회 옮겨야죠. 무슨 고생이에요? 경건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시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요, 나는 흙수저에 외모도 부족하고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직장도 없어 라고 해서 삶의 의욕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평한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공평한지, 왜 하나님이 나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정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공평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거 엄청난, 벌써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 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벌써 여기서 끝난 거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늦게 퇴근한 다음에 말씀 읽을 때 누가 여러분 방해해요? 예? 누구는 너무 좋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게임이 그렇게 좋은 거야. 4시 반에 일어나서 게임 2시간 하고 딱 간대. 게임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고 말씀 먹는 거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 위해서 절식하고 뭐 술 담배 좀 덜하고, 여러분 요즘 좀 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도 안 말려요. 예? 아무도 안 말린다고요. 그럼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멘탈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무도 안 말려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직장 없으니까 너 지금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니 대부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늙으면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늙고 병들었으니까 나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어진 걸로 또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질이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해서 그때그때를 재밌게 보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젊으면 그걸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거 없어도 믿음 있으면 이거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권면이긴 한데, 청소 좋아하고 어떤 거 물건 정리하고 고치고 누구 돕고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안 쓰는 물건 버리고 청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손이 이게 별로 이렇게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제가 이것도 하면 늘더라고. 막 전기도 만져서, 물론 감전도 되고 하지만 전기도 만지고, 요리도 제가 요즘 늘었어요. 예? 탁탁 하면은 도대체 밖에서 음식을 못 사 먹겠어.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으니까. 왜 이렇게 비웃고 계세요, 이쪽도? 별것도 아닌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뭐 어떡해요? 너 왜 세상 권세 없냐? 너 왜 좋은 직장 없냐? 너 외모는 왜 금모양이냐? 너는 왜 너희 부모는 금수저가 아니냐? 그런 논리라면 늙고 병들면은 다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장애 가지고 태어나면 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기쁨이 있다니까요. 요 마음 가지고 살면 이렇게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중에서 제일 즐거운 여행이 어떤 여행이라고 그래요? 예? 또 이제 여러분, 또 제가 구태의연한 얘기할 것 같죠.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가는 용어. 틀렸어요. 땡입니다. 여행 중에서 제일 재밌는 여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혼자 가고 위험한 곳이라도 재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여행은 아무리 그게 허니문일지라도 헬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헬머니? 하나님이 빠진 곳은 항상 괴롭고 하나님이 낀 곳은 항상 최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가 지진 고사 들어간 거. 죽을 뻔했거든요. 거기서 다쳐가지고 한인교회 가서 치료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요. 너무 재밌었어. 트럭 타고 내려가고 밤에 그냥 쌀 1000포대 싸고 옮기고 정글 들어가고 죽을 뻔하고, 야,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서 지진 나면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제 나는 늙었으니 너희들이 가십시오. 가서 죽음을 맛보고 오십시오.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 하나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인간이 무슨 탑을 쌓냐?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바벨탑이 어떤 탑인지 유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석 중에 하나는 이게 말뚝신을 위한 신상의 탑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거주하려고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았다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높이 쌓아서
그 신을 감동시키겠다. 우리 말뚝신이 비를 내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싶었으면 직접 땅 아래에서 내려와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대나 사람들의 명성과 이름을 높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름이 너무 높아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요, 늘 못하지만은 사역이든 말씀이든 제가 잘못하면은 너무 감사해. 왜냐면은 뭐 높일 것도 없지만은 저 부족한 목사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거지. 근데 여러분이 어떤 큰 헌신을 해가지고 열매가 많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박수친다. 조심해야 돼요. 고대 문헌에 보면 바벨탑에 있는 벽돌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썼대요. 그래도 뭐 저를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절에도 가면은 뭐 기와장에다가 이름 다 써가지고 올려준다면서요. 예?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지워버리는 거. 그래서 현대도 보면은 높은 빌딩을 막 서로 지으려고 그래요. 왜 다 랜드네만 마크 다면 또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서로 높은 데 지으려고 해요. 나라들끼리 서로 높은데 100층, 150층 이러다가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사우디에서 제일 높은 거 200층인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달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높이가 적당해야지 에너지 효율도 좋고 좋지 너무 높은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래요. 그래서 이거 뭐 예전에 기사 봤는데 원래 현대에서 삼성동에 뭐 한전부지 사가지고 100몇십 층 지으려다가 그냥 가성비 좋게 3개 건물로 짓는다는 얘기, 거기까지 옛날에 기사 본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이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괜찮다고 생각해.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여러분도 잠깐 만지면 명품이 돼요. 그래서 신앙 성도 중에 명품 성도가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중간기 400년 동안 계시가 없다가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세례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머금으면서 불편하게 지냈대. 사실 이게 건강의 비결이죠. 사람은 자꾸 불편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에 부모님들 계시면은 너무 다 대접하고 몸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더 노쇠돼요. 그냥 있으면 치매 걸린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 가까이 돼가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장사를 못하겠다. 어머니 움직이셔야 돼요. 가정 경제를 위해 움직이세요. 더 열심히 뛰란 말이에요. 새벽부터 일하세요. 더 많은 돈을 벌어오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제가. 요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계산을 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하고 머리를 쓰고 경로당 나가는 것보다 나가지고 일터에서 업체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치매도 덜 걸리죠.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출근자까지 걸어가든지 지하철 공짜잖아요. 제가 너무 어머니 앵벌이 시키나?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건강한 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선교 때 가도요 좀 불평한 데 있고 본당에서도 자고 그거 나쁘지 않다니까요. 정신 건강이 좋아요. 애들한테 맨날 호텔에서 재우는 것보다 교회 바닥에서 재우면 집에서 얼마나 잘 자겠어요. 아빠 고마워요. 근데 밖에 가서 호텔에서 재우면 집에서 얼마나 불평하겠어. 아빠 호텔이 그리워. 예? 이런 거 아니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과 이런 사람을 못 봤다. 여자로서 태어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못 봤다고 세례요한을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박수 쳐주잖아요. 명품 성도 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명품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만 씻어두세요. 예?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맨날 욕심이 막 마음에서 막 들끓잖아요. 맨날 누구 미워하는 생각 있잖아요. 맨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절대로 경건하게 못 산다니까요. 계속 설거지만 해. 설거지만. 예? 계속 열심히 있어요. 계속 회개해. 계속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하나님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몰아서 하겠대요. 그냥 안 씻고 휴지로 닦는데요. 제가 등산 가가지고 옛날에 도시락을 먹은 다음에 물이 귀하니까 휴지로 잘 닦았어요. 닦은 다음에 그 도시락 이렇게 냄새 맡아보거든요. 썩었어. 설거지 안 하고 휴지로 한번 닦고 한번 냄새 맡아보라고. 음식물 다 껴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십자가의 회개는 뒤로 하고 자기가 열심히 휴지로 닦았대. 안에 다 껴있어요. 냄새 다 있고 더러워요. 부패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씻게끔 놔둬요. 하나님이 씻게끔 놔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하고 놀랍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경건한 주의 백성을 찾고 계신대요. 우리는 경건할 능력이 없어요. 다 더러워요. 추악해요. 날마다 욕심이 드글드글 끓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날 씻어달라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힘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을 못 건드릴 겁니다. 지금은요, 경건의 영역 밖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 붙잡고 다 패는 거예요, 여러분. 너 뭐 예수 믿어? 빨리 영역에 들어가는데 밖에 있으니까 맨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세상에서 도움과 빽이 없으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게 아니에요. 경건의 영역만 들어가 봐요. 딱 하나님이 쉴드 쳐버려요. 그때부터 여러분 보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바로 왕도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러분이 경건의 영역으로만 들어가면 아무도 여러분을 못 건드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찬양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